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좋으신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의 안에 영원히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단순히 치유받거나 또 범사가 잘 되거나 또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삼성과 같이 애플과 같이 성공했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박사가 되고 또 사업을 얻고 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무명하건 유명하건 또 가정주부이건 어린아이건 할머니건 할 것 없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영원한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축복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맛본 사람만 압니다. 아멘. 예,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인터넷으로 저희 이제 설교를 듣는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할까요? 간장게장을 좋아해요. 근데 혹시나 양념게장도 좋아할까봐 양념게장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근데 금요일 날 갔더니 택배가 이제 그 금요일 밤늦게 갔어요. 12시인가 1시에 이제 집에 이제 금요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파트 문 앞에 택배 박스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간장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뜯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좀 차 대고 들어갔더니 벌써 이제 냉장고에 다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고 제가 막 찾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됐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양념게장도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좋아하는지 몰라. 간장게장 좋아하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양념게장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만 넣었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우리 어머니도 드시고 싶다 그러고 주한이 경환이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꺼냈어요. 그래서 1시부터 밥을 퍼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치열했습니다. 싹 비었어, 순식간에. 제가 밥을 3공기 먹었어요. 3공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여러분 그 게장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게장을 안 사 먹습니다. 그리고 거저 줘도 안 먹어요. 네. 우리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집이 아니죠.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내륙에 살았는데 평생에 회를 안 먹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다고 먹어보라니까 안 먹어봐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냐고. 그래서 조금 먹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맛들려가지고 지금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회 킬러가 됐는데 정모 목사님이라고. 예, 정모 목사님은 네 일산에 한때 살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사람이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 다른 기쁨, 가짜 기쁨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3D TV나 뭐 혹은 칼라 TV에 익숙해져 있으면 옛날에 흑백 TV를 못 보죠. 보면 그때 추억으로만 남지 그걸 보겠다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좋았던 것이 쇠락해졌죠. 뒤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를 다시 맛보게 되면 가짜는 더 이상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 목적이다. 이쁜 외모를 가꾸는 게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을 세웠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코가 낮아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반장 회비 몹시다. 왜요? 반장 성형수술 시켜주려고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줄 알았어요. 또 한때는 남자들끼리 있었으니까 그때는 싸움을 잘해야 되고 굉장히 저희 시골 학교에서 살벌했거든요. 뭐 손도끼 들고 다니고 뭐 체인 들고 다니고 뭐 사시미 칼 들고 다니고 뭐 이런 학교를 제가 다녔었어요. 좋은 학교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오른밤 치면 왼밤 되라 그랬는데 내가 정당방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서 힘을 키워야지 운동해야지. 제가 강원도 검도 도대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 건들지 마세요. 가끔씩 옛사람 부활하니까 그럴 때 건드시면 안 돼요. 그때는 힘센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또 공부를 조금 하니까 선생님 칭찬해주고 공부를 잘하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또 운동하고 왔는데 3개월, 6개월인가 집차하고 왔더니 벌써 제가 학교 선도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도부장이 합법적인 깡패거든요. 합법적인 깡패잖아요. 그 제가 패면 선생님들 손 안 댔어요. 제가 막 마대자로 무지 많이 부러뜨렸습니다. 그때는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 한 절반을 패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떠드는 애들만 그랬다고. 떠드는 애들만. 그리고 그 중에 깡패 애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그 깡패 애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나름대로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뭐예요?
약간은 그때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회개할 거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살아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더 인생을 망가뜨려 봐야, 얼마나 더 인생을 헛되이 살아봐야 참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 80이 가도 못 깨닫고 강팍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5살, 6살, 3살 때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평생을 드리는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성경시대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무 늦지 않았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서운 율법의 짐을 지워서 고생시키려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러잖아요. At home 그러면 집이잖아요. At hand 그러면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말해요. 내가 지금 고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걸로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혈기, 분노, 미움,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온갖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면 뭐예요? 지금 지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성품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럼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단순히 내가 그냥 단순히 오늘 기분 나쁘다, 내가 단순히 화가 났다, 단순히 내가 열받았다, 단순히 내가 밉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불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벌 준 게 아니에요. 따르다 스스로 선택했다. 스스로 빛 가운데 갈 것을 선택하든지 스스로 어둠 가운데 가든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죽어봐야 알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일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많다 그랬습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따라합시다. 힘써도 못 들어갈 자 많다. 예수님이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10,000원 줘보세요. 돈이 많다 그러겠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 사랑이한테 10,000원 주면 그 돈 얼마예요? 엄청 커요. 우리 사랑이가 어느 날 홈플러스 가재요. 저보고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다 사래요. 그 자기 계산하는데 그래서 제가 샀어요. 샀더니 당당하게 가가지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를 탁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잔돈 달래요. 우리 사랑에게는 1,000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러면 적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좁고 협착해가지고. 참 우리 정민규 목사님이 우리 아이리스 컨퍼런스 때 또 하나님께 또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요즘 아주 되게 신령해지셨어요. 일산의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김포의 빛 가운데 오시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계시가 굉장히 좋아요. 어떠냐 하면 천국 문을 받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천국으로 들어올 사람을 예수님 맞이하는데 하나같이 정말 이 땅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눈물 뿌리면서 헌신하고 자신을 쳐서 죽였던, 정말 뭐라 그럴까,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온 듯한 그런 어떤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되고 잘 되고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쌓은 그런 사람들. 그냥 그 표정 자체, 그 외모 자체 그게 묻어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맞이하면서 수고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희생을 한다. 너의 인내를 한다. 네가 믿음으로 심은 것을 내가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어요. 어제 두 지도자를 만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듣는데 이번에 아이리스 컨퍼런스 때 예언을 했던 그 데이비드 와거너 목사님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굉장히 예언이 날카롭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막 전하다가 몇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년이 2020년이 남북의 물꼬가 열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김정은이 아마 북한의 독재자의 마지막 독재자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밥 먹다 말고. 그리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뭐냐면 한국에 다시 한번 평양 대붕을 능가하는 부흥을 줄 건데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한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일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인으로 올해 한국의 봄이 이전보다 일찍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딱 듣는데 개구리 알 까는 거나 개구리 알이 뭐죠? 올챙이 올챙이 화면이 나면서 작년보다 올해 봄이 20일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20일 앞당겼다는 그 말 딱 떠오르는데 그간 했던 예언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희 금요일 날 나눴지만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또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역하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 사역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시더니 막 예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해라. 난 그런 예언이 좋아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적었어요. 녹음은 못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녹음 못하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500명의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대요. 아멘. 여기 500명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본대요. 아멘.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아버지의 집으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치유와 축사와 기적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증가할 거래요. 그리고 올 한 해는 기적의 해가 될 것인데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인데 수년 안에 따라해보자. 수년 안에 해외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거래요.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대요. 왜 올까요? 예언학교 참여하려고 오려나? 부흥이 있는 곳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을 듣는데 그걸 제가 월요일인가 들었어요. 월요일 듣고 다시 수요일 날 다시 정리해서 들었어요. 밥 먹다 말고. 월요일은 단상에서 들었고 수요일 날 이렇게 들었는데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인인 것 같아요. 그 사인이 뭐냐면 화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김지원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목사님 강의를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그 미국 모라비안 폴에 갔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110년 동안 24시간 종일종이야 밤낮으로 기도해서 하늘이 열린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꼭대기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택에 땅을 사라 그랬어요.
제가 왜 웃냐면 여러분 안 웃기시지만 전 너무 웃겨요. 그게 저 평택에 관심도 없고 평택하고는 저거 친하지도 않고요. 평택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깜빡하는데 평택의 땅을 사라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산자락 밑에 있는 문이 그 들어가는 문 입구가 지금도 보이는데 보이고, 그리고 실제인지 영적으로인지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 모양 있죠. 천사 모양의 날개가, 그러니까 그 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실제인지 영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그림이 보이면서 평택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1년 뒤에 또 김지현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평택의 땅을 사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센터라든지 사도적인 센터라든지 혹은 열방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훈련 센터라든지 기숙사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돈을 주셔야 사지요. 없는데 어떻게, 아니 땅을 보려고 해도 뭐 그래도 뭐가 시드머니라도 있어야 뭐 그걸 잡고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평택에 땅을 주겠다 하지 않으셨고 사라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 말이. 평택에 땅을 주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택에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온라인으로 듣는 어떤 분이 그걸 듣고는 그 음성이 마음에 새겨졌나 봐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을 찾아서 그 평택에 그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심어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봉투를 준 거예요. 그 안에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을 분별해야 되지만 예언도 우리를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을 어떤 사람이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직접 듣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간에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분별해야 되죠. 과연 진짜 그러하면 그 예언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요.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행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취할 거냐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믿음의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기 대가를 지르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믿음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유익도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있는 불필요한 공격도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시즌이 분명히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전환점을 주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기대합니다. 설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제 하려고요. 오늘 말씀은 나의 안에 영원히 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평생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될 것 같아요.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격이시다. 가끔 저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묻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맹목적으로 따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뭐냐면 과거에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그냥 강압적인 아버지 혹은 강압적인 지도자 혹은 무례한 어떤 권위자들로
기회로 인해 가지고 거역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기회에 눌려가지고 싫은데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서서 두드린대요. 못 들고 들어오나요? 뚫을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년, 심지어는 죽음이 꼴딱꼴딱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법에 의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7가지 방법, 아내를 사랑하는 10가지 방법,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시키는 거 하면 사랑이고 요렇게 안 하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가게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하게 되죠. 사랑하면 시간 보내기를 원하죠.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왜 이러세요 다들? 사랑에 빠져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은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해라 마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해라 안 해도 더 많이 합니다. 한 가지를 시키면 10가지를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아예 그것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미워할 정도로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자원해서 사랑하게 되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값으로 사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 안에 치유도 있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은총 가운데 있지만,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옵션이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승리냐 실패냐, 이거 이 한 말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끝난 거 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것도 끝난 인생이에요. 뭐예요? 너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진짜 하늘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죠?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뭐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뭔가요? 어디 계셔? 엑스레이 찍어봐도 안 계시던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셔요? 안 나오죠? 이제 반응하는구나. 고마워. 하여튼 아이들은 엑스레이를 똥 얘기하고 엑스레이 얘기하면 좋아하네요. 안 나와요. 그럼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관념인가?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건가? 목사님이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한 아이에게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조용히 하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데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내 말이 존중받은 거예요, 존중받지 않은 거예요? 그 내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랑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빠는 나를 미워해요. 미워하면 그 말을 자꾸 고백한다면 그 말이 내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심겨진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뭘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가정을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죠. 그게 왜요? 그 말 안에 모든 인격, 정치인들이 이완구 총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잘못했잖아요. 사석에. 그죠? 그게 녹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말은 인격이다. 말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농담도 따라합시다. 농담도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농담, 사람을 누르는 농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는 올리고, 그게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 알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거 알리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 거잖아요. 어떻게 거하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뭘로 거하셨습니까? 그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계명하면 모세 5경, 10계명 이렇게 율법 조항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10계명이든 모세 5경이든 그것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10계명 돌파는 모세가 새겼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팍팍팍 10계라는 영화 보셨죠? 첫 번째 계명 팍 던지니까 팍팍팍 새겨지잖아요. 두 번째 그걸 모세가 깨뜨렸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가서 팠죠. 돌 파보셨어요? 돌 파보셨나요? 그래서 한 40일 걸린 겁니다. 돌 파느라고 40일, 영광 때문이 아니라 돌 파느라고 40일이 걸린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즐거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건 돌 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조항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행하시고 들려준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노트북을 사용할 때, 혹은 새로 자동차를 샀다, 혹은 새로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스템들 있잖아요. 매뉴얼 모르면 배우기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패드는 아이폰 좋아서 쓰긴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혹은 다른 주변에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우리 이제 특히 이제 70, 80 세대들 이상 이렇게 보면 컴퓨터 기능이 한 100가지 있다 그러면 한 3가지 쓰나? 클릭해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는 정도. 그죠? 그 안에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못 써요. 왜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경고, 어마어마한 가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상급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안 읽으면, 예배 빠지면 모르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여러분을 다 미혹에 빠지게 해요. 교만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작은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패드를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설교한 것들을 매주차 이렇게 보잖아요.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튜브에서는 제 이름 치면요, 이제는 제 이름이, 예전에는 네이버나 야후나 뭐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다른 분이 떴어요. 근데 유튜브하고 이제는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게 제일 많이 뜹니다. 제일 먼저 딱 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왜냐, 그 매주 금요일 주일 그 두 편의 그 설교나 강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의 강사들 오시면 또 특별 강의 또 올라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 이름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 굉장히 돼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많은 설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한 번 들으면서 한 가지만 붙들어도, 그렇잖아요. 그걸 다 100%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뭘 가르쳤는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붙들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가 모드를 바꿔야 돼요. 듣기를 즐거워하는 모드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씩만 순종해도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되시는 거죠. 아멘. 왜 안 될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정욕,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빨리 이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빨리 응답될까요? 왜요?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으시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꼴도배기 시키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름으로.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사업, 또 자녀에 대한 기대, 또 내 장래에 대한 기대, 또 범사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소소한 것들이 있죠. 그런 뜻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한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고 또 UN 뭐 쪽 아니면 또 인도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 무슨 외교관이야? 너는 선교사해. 흑백 논리로 다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갈 거냐? 아니면 군대를 먼저 갈 거냐? 아니면 외교관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럼 해외 문화를 한번 경험을 해보라든지, 아니야 외교관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아빠는 나를 싫어해, 왜 안 들어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합니까? 사랑 가운데 뭐예요? 더 최선의 길을 찾고
대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안이를 사랑해주는 선생님들, 또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조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인 것 같다.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주한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게 좋아 보이고 혹은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한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잖아요. 이 아이의 그릇이 만을 이룰 수 있는데 열 가지를 만족해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니면 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거나 보류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얻는데 내가 직장을 구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건데 안 됐어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새로운 놀라운 대박 맞는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졌다 안 붙었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 같이 무수히 많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잠히 머물고 있고 혹은 뒤로 막 침륜에 빠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무능력해 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면 어마어마한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려면 일단은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고 정치학과를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정치로 유명한 해외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죠? 그다음에 좀 하다가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장관 자리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다음에 짜잔 해가지고 탄탄대로를 밟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국무총리로 짠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리죠. 형들에게 배반당하죠. 누명 쓰죠. 깜빵에 들어가죠. 자신의 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요. 여러분 특별히 큰 예언 받을 때 주의하십시오. 내가 큰 인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2분. 예. 왜 안 들어요? 3분.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제 눈치껏 드시는데요. 예. 초등학교 국민학교 대표 선수 훈련 분량과 국가대표 훈련 분량이 틀려요. 같은 군대를 가도 방위로 가는 거하고 이사단 수사대 정예 부대 박쥐 3소대로 가는 거하고는 훈련장이 틀려요. 누가 거기 나왔다가 얘기는 안 할게요. 100km 행군, 천리 행군, 또 10km 산악구보, 태권도 시범, 특공무술 시범, 하여튼 2등을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수색대니까. 수색보다 더 탁월한 데가 뭐 특공대, UDT, 뭐 또 여러 군데가 있겠죠. 또 뭐 국가정보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끔,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훈련하고 단련해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 교회에서 경험하는 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걸 삶의 현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서 이긴 부분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긴 부분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11조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심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도적 기업가가 되겠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 내 가족에 대한 영혼 불쌍함도 없고 그걸 위해서 금식도 못하면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사가 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16장 19절 읽어봅시다.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 얘기를 16장 내내 합니다. 4번 5번 해요. 너네 조금 있으면 나 못 볼 거거든. 근데 좀 있으면 볼 거야. 그 조금 있다가 너네 좀 있으면 나 못 볼 거거든. 좀 이따 또 볼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막 헷갈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듣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죠. 육신의 몸은 떠나셨지만 뭘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도우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심지어는 무슨 기도를 바르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알려주신대요. 그걸 배우는 학교가 예언학교예요.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친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친숙해지면 여러분 삶이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나한테 물을 필요 없다. 배울 필요 없다. 왜요? 그 말은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선생님 필요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땅 터지면 먼저 반응이 뭐예요? 사고가 났다. 딱 반응이 뭐예요? 어느 병원에 갈까? 응급실 어떻게 갈까? 이게 반응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땅 터지면 제일 먼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편하지. 요즘 이게 대세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고 여러분만의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예비된 대학은 무엇인가? 나에게 예비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박 맞더라 그래서 가버리면 이미 대박 맞는다 그런 사업은 뭐예요? 남들이 다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기다려라. 혹은 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당하든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민감한 삶,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 13절 1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서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그 아버지 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그 예수님 걸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님에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주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10만 원 달라 그랬다.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저의 이름으로 아빠가 만약에 저 이름이 아니라 우리 김지연 목사님의 이름으로 엄마가 지금 10만 원을 급히 달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죠? 안 줘요? 네.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말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집행하라라고 사인을 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집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가장인데 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다 나가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영적 질서가 잡히는 시즌이 왔어요. 그런 가정을 안에서 엮이는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아무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무릎 꿇고 막 절하고, 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약을 받으라. 그럼 그 자리에서 꼴딱꼴딱 마시고 죽잖아요.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약에 사약을 받, 아니면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 제가 봤는데요. 숟가락을 2개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으로 쇠수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거기 약을 들이붓더라고요. 어명이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한 왕의 명령도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의 말씀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건 보편적인 원리고, 더 강력한 기도는 지금 내게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과 일치된 성령께서 예수님과 일치된 그 말씀을 나한테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 성령께서 지금 알려준 말과 일치해서 그것을 내가 합심해서 선포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말씀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면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야 돼요. 왜요? 뒷수습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합니까? 돈을 버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의 가치를 알면 직장생활, 여러분 따라서 직장생활은 부업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주업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린 양 인도하는 것이면 어딘지 따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크리스찬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도 주일학교 업무를 계속 했대잖아요. 주일학교 업무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대요. 그 카터 대통령이나요? 예, 지미 카터인가요? 그게 큰 일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주업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나의 주업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맡긴 일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업으로 대통령 일을 겸직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고3이라고 뭐 교회 끊고 또 뭐 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 기간, 신학교도 똑같아요. 중간고사 기간 되면요 기도가 소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제가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신학교에서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되니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2가지를 해봤어요. 기도를 평소대로 밤 10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밤 9시 되면 기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요. 또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봐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밤을 꼴딱 새고 가서 자신 있다고 딱 갔는데요. C학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나 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럼 기도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요. A학점이 나온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그때만 그거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 가운데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게 제 삶의 우선순위였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군대 가기 전 1학년 때는 비실이었고요. 2학년 때는 CCC 뭐 이렇게 나왔어요. CCC 가끔 DDDD 그랬어요. 그래서 아휴, 이 학교가 나를 안 알아주나 보다. 역시 교수님들하고 난 성향이 안 맞아. 특별히 내가 전공 필수 과목 3학점짜리 이건 100% A야라고 생각하는 건 다 C였어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정답도 적고 정확히 적었거든요. 근데 그 조교들이 채점을 한 것 같아요. 조교들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대를 하고 와서 3학년, 4학년 때 이제 복학하는데 살살 공부하는데요. 다 A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살살 공부했거든요. 1, 2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 때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실 CCC DDD 뭐 이러고 갔는데 복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그냥 살살 보면 A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A 마이너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A 플러스를 안 주냐고. A 마이너가 그 대학원 제가 올 A 플러스잖아요. 안 믿겨지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아유 착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럼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가 필요하신 분 있어요? 네. 지혜가 부족하신 분 있으세요? 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고입 시험을 10번이나 떨어진 분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학교 안 다니겠다 그러고 포기하고 과손을 1년 동안 과손 지켰던 김동구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과손에 어느 날 수박 지키고 있다가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가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왔더냐? 구하라고 하셨죠. 그럼 구해라. 그래서 구했어요. 그 불이 임한 겁니다. 그 과수원에 그 원두막 있죠. 거기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밑으로. 그리고 이제 고입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하고요. 3년 내내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무조건 합격된다. 이랬는데 본인이 서운했건 신학교 간다고. 근데 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갈 만큼의 실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3년 내내 내가 신학하고 주외길을 가겠다고 해놓고는 성적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갈 성적이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갈게요. 그러고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죠. 그것도 기적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 교만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였더라?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를 장군으로 부르신다. 장군이요? 근데요 육사 시험을 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사 시험을 보러 갔어요.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음성은 듣고 싶진 않았지만 주의 종이 되라 이런 음성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내심 가운데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이걸 좀 확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장군이 되라 이런 말이 그 당시 육사는 굉장히 예전에 육사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되게 기뻐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평소에 육사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 시험을 볼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당일날 시험을 딱 보는데요. 제가 국어는 어지간하면 다 맞거든요. 국어는 우리말이잖아요. 뭐 영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말이니까 다 쉽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어지간하면 다 맞는데 1번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수학도 늘 만점에 가까웠는데 아니 보니까 1번 문제를 다 못 풀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 영어인데 영어는 아예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래서 나오면서 나는 떨어졌다 그러고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육살 안 간 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영적 장군이었는데 그죠? 핵심은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혜든 사업이든 어떤 소소한 결정이든 예수님 없이 하는 것, 예수님 밖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고 실패의 근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존중히 여기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결정한 거 있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희생한 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심는 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본 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녀를 대한 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돌본 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크고 작은 모든 유무형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존중해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 존중해 여기시면 은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총은 만 가지 얼굴을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총애를 입히면 그 안에 그것이 만 가지로 그냥 폭탄처럼 막 번져나. 그 한밤에 이르는 폭죽 있죠. 뾰 하고 나서 팍 터지잖아요. 하나님 은총이 그거 같아요. 하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삶을 가운데 팍 터지면 초자연적인 만남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지혜가 임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걸 2번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학교 공부하면서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하고 그다음에 대학 군대 갔다 왔을 때 하나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살살 공부하는데 진짜 그 3, 4 그래서 제가 나중에 캐나다 유학 갈 때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한테 그 추천서를 받았어요. 총장 추천서 아무나 안 써주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비서분한테 성적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전화가 왔어요. 올해요. 갔더니 아니 1, 2학년 때 성적은 엉망인데 3, 4학년 또 대학원 성적이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추천서 써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추천서에 기록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1, 2학년 때는 어땠고 그 군대 갔다 와서 어떤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 뭐 쭉 얘기를 했더니 정말 멋진 그 추천서가 나올 것 같다고. 왜냐면 너무 확연하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총장 비서실에서 놀래가지고 요거를 그 내용을 담아서 추천서 쓰면 굉장히 좋은 추천서가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간 거거든요. 아멘. 그 남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2000년도 초기에 주님께서 두 끼 금식을 21일간 하래요.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하프타임으로 교회 사역하면서 그래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아침 금식을 하라 그래서 했고 그다음 그게 끝나자마자 21일 두 끼 금식을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났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지혜는 이렇게 학문할 수 있는 지혜였다면 그때 받은 지혜는 사람의 심령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 같이 상담자가 빠져버리잖아요. 같이 열받고 같이 마음 상하고 같이 낙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그것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언적 상담을 하면 순식간에 해결되잖아요.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예언적 상담이라든 계시적 상담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명료함이 탁 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너무 신령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말씀 안에서 잘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것도 인문이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모잠비크에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만이 있어요. 바다같이 생긴. 바다가 아니고 만이에요. 만.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물 한 모금 먹고 바다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은혜를 받으면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나는 나 혼자 천국 다 경험한 것 같고 나 혼자 지옥 다 경험한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제일 센 것 같고 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던 착각에는 다 빠져요. 근데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저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학위과정,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얼마나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지,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죽는 날까지 다 배워도 끝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한 만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신다 하는 이 관계, 여기서 모든 힘의 권은, 모든 평강,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이 나옵니다. 근데 나도 예수님 잘 모르겠고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탓, 형제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하다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그것처럼 큰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아무 열매 없는 삶을 해요. 반대로 예수님 밖에 살면 15장 5절 봅시다. 15장 5절. 15장 5절 밑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많은 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없이 많은 일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인생, 무가치한 삶, 무가치한 젊음, 무가치한 노력, 무가치한 수고, 아무 가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 업적을 이뤘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쌓아놨던 부가 화가 되고요,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나의 지혜가 오히려 덫이 되고요, 내가 중요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했다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와 내 가족을 망가뜨리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보면 원수가 나를 향해서 놓은 덫에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게 없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부와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을 위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을 자초해요. 그러니까 15장 6절 읽어봅시다. 15장 6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썩은 가지처럼, 첫째로는 메마른 인생이 돼요. 제가 이렇게 연합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영적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무대에 서고 또 인도하고 막 기름 부음 받아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 눈에는 해골로 보이고요, 제 눈에는 그냥 완전 바짝 마른, 그러니까 마른 뼈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어봐요.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정말 피폐하게 살아요. 영적으로. 근데 사역은 화려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연합 사역하고 다른 사역,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뭐 멋지게 뭘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두 가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지금 주어주시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메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누가 모은다 그래요? 그 나뭇가지를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깥에 떨어지면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심판할까요? 사람들이요. 저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좀 하이에나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총리 후보자 같은 그분도 보면 참 모르겠어요. 저는 청문회 안 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국무총리, 자판기 국무총리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에나 같이 막 그 비리를 막 들춰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뭐죠? 여론에 대한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약점을 잡고 그걸 막 음하게 커트려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간 평생에 그분은 그걸 준비하셨대요. 국무총리를 꿈꾸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여러모로 자기 처신 관리를 잘 해왔던 분인데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외압했던 그 내용을 하나 팡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준비해오고 해왔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똥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특별히 잘못한 것들, 기타 부가적인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통해서 실제로 모든 것들 다 엎어버리는. 저는 그분이 적임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겨요, 사자가 하이에나를 이겨요. 사자가 이기는데 가끔씩 하이에나가 사자를 잡아먹습니다. 언제요? 늙고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잡아먹습니다. 사탄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사탄을 이겨요, 사탄이 우리를 이겨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잡아먹혀요. 왜요? 말씀을 떠나면, 성령 바깥에 떠나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목회자 자녀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유명한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걸 안 봐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이거 안 묻거든요. 사탄은 뭘 봐요?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혔는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돼요.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은 때려 하나님이 인정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밥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결과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구약의 율법처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순종하고 경험하게 되면 결국 뭘 누리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순종해본 사람만 맛을 봐요. 금식 기도해라. 순종한 사람만이야. 오늘 승만 형제
드럼 안 치고 갑자기 자빠졌잖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드럼 소리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한데 그 드럼 소리 오늘 못 들으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다가 꺼이꺼이 울다가 땅바닥에 굴렀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순종을 하고, 그리고 순종 이후에 보호식 할 때도 그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무절제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승만 형제에게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남들이 하지 않은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나중에 들어봐야겠지만, 드럼을 치기 싫어서 자빠졌는지 근데 그 영혼의 탄식 소리 자체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아멘. 각자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순종하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예수님이 미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싫어져요. 목사님도 싫어지고요, 성도들도 싫어지고요. 반대로 세상이 좋아져요. 세상 친구들, 놀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육체를 즐겁게, 오감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 보이고, 네. 아멘. 아멘. 두 분이 지금 표정이 안 바뀌었어요. 밥 주지 마세요, 이따가. 16장 27절. 1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대요. 야, 정말 내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정말 고대한 짝사랑하던 사람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안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 두지 않고 나한테만 관심을 둔다. 우와, 친히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꿈에서 그리던 그 사람이. 제가 김모 여인을 얻을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반지를 그때 몰랐어요. 오른쪽에 끼고 있을 때, 아,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딴 남자가 벌써 챙겼네, 딴 남자가 벌써 선물했네. 혼자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다가 제가 대실에서 딱 그 교제하기로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는 첫 순간은,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참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대요. 제가 우리 소망이와 온유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몇 개월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째가 돼가네요. 그죠? 근데 순종한 이유가 제 마음에 소원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환난 중에 고아 가부들을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회가 때가 돼서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삶을 이제 1년 반 2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너 잘했다, 아이고 기쁘다, 하나님 짠 나타나서 너 왜 그거밖에 못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삶의 발자취를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은총 위에 은총, 그 은총 위에 또 은총, 그 은총에 또 은총인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존귀한 자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가랑비에 속옷 전다 그러죠. 속옷 전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뭐 나를 적실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젖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비해.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는데요.
읽었죠. 15장 7절 8절에 읽었으니까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몇 절이죠? 23절 24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그 딸이 원한다 그러면 해되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죠?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겠죠. 그게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인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뭐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때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와요. 그런 시즌 경험해 보신 분? 예수 믿었을 때 뭐 처음이든 중간이든 나중이든 생각만 해도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축복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툭툭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왜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는 뭐 조금만 얘기를 해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당에 가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시켜요. 근데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묻고 이거는 어때요? 그럼 벌써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막 남을 정도로 시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우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냥 싫은 사람은 단품 먹고 가요. 근데 좋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어봤더니 이거 안 드셔봤죠? 잘 모르시죠?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리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사랑하는 만큼 덤으로 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16장 11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아니네요. 15장 11절이네요. 15장 11절. 15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편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전부이시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기쁨, 잠깐 있다 가는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우울증도 이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근심도 이기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즐거웠어요. 저는 불법을 행하는 게 즐거웠고 저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종하다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고 섬기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게. 예수님이 화내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화 안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례한 거 싫어하죠.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자비로운 걸 기뻐하듯이 후한 걸 즐거워하듯이 나도 온유하고 자비로워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 그냥 단순히 하하호히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 심지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상처받았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 설교 듣고 찔렀다, 뭐 깠다, 뭐 나를 겨냥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겁니다. 나한테 찔렀다, 뭐 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 말씀 들으러 왔어요? 다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들을 거면 내가 저쪽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줬지 제3자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까는 설교는 승만이한테 하는 거고 칭찬하는 설교는 봉수 형제한테 한 겁니까? 반대로. 반대로였군요. 쓰든 달든 약은 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머리 나쁘면 웃지도 못해요. 네. 그냥 남이 웃는다 그러면 허허허 웃으시면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6장 22절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아니요, 24절이네요. 22절이네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슬픈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보인대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멕시코 선교 갔다가 했더니 부모님들이 난리를 치는 우리 청년 자매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2시간만 지나면 총알이 날아다닌대요. 진짜 살벌한 곳이거든요. 침낭 베고 자면 거기에 전갈이 있고 뱀이 방 안에 들어오고 바퀴벌레 날아다니고 큰 바퀴벌레 있죠.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자리 다 한 번 이상은 전갈에 다 쏘였대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겠다고 하는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또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재정적인 또 장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의 가시적인 표적 2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생겨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영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뭔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하는 찬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새겼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주께 돌아오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리 하는 거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처음 듣는데요. 그냥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수야 너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금에 새겼다 그러거든요. 주님의 심장 속에 새겼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월급을 얼마 받느냐, 직장이 어떠냐, 또 학교가 어떠냐, 또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 인간적인 것들로 판단하지만 주님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 네가 즐거우냐, 내 말을 순종하는 게 즐거우냐, 내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사랑을 받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고 응답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맺고 그래서 나의 기쁨은 네가 받을 것이고 나의 평강을 받게 될 건데 내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
내 평안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될 때가 있고 기대치 않은 예상치 않은 일이 뻥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붙드세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그 평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5장 14절 읽어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있잖아요. 참 좋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저는 그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그 노래 부른다고, 그 노래 좋아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다시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형리 동의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 사랑받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죠.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절 읽읍시다. 8절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그 한 가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그렇게 친밀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손길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흔들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맛보면 돌아갈 다리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전 길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바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사역을 안 하고 3년 동안 지낼 때가 있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돈 없으면 기도하나라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킹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돈 생기면 나가서 놀 때인가 보다 하고 나가서 놀았어요. 밥 사 먹고 놀고 집회 참여하고 뭐 그랬어요. 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라 보다 데이트하는 시간이라 보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사이에 하나님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사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이 기적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겪는 어려움이 클수록 큰 기적이 예비된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큰 감사거리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버릴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기쁨을 받으라.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돈 벌어서 뭐 하자고요? 행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 좋은 대학 가서 뭐 하자고요? 행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뭐 하자고요? 행복하자고요. 그렇죠? 행복은 껍데기에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저는 그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물질도 그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런 학력도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학력자 중에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들 이면에, 겉으로 나타난 화려한 이면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묶임과 그 피폐함과 그 이면에 있는 그 가정의 파괴, 이혼, 뭐 온갖 음란함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못 보셔서 그래요. 뭐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번지르한 거죠. 포장지가 예쁜 것인지 속에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여러분 보시기에 포장지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고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질그릇 가운데 보배에 있는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도 빛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분이 계시는 만큼 행복한 거고 안 계시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집에다 갖다 붙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항상 맺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다른 예수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결정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